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임금은 틀림이 없는데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에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혼이 날 뻔했습니다. 혼이 났죠, 사실은. 그렇게 됐던 여호사밧을 돌아왔을 때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아주 따갑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잘 살지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고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용납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징계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너무 몸은 육체로는 아플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아파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보면은 위로 올라가 보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그 한 가족이에요. 가족.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죠. 그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남이라고 할 수 없겠죠. 위로 올라가 보면 마온 사람, 셀산에 살고 있는 셀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야곱과 형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역사를 깊이 따져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몽고 반점이 있죠. 이 몽고, 중국, 몽골 지방, 이게 우리하고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은 대부분 보면은 고구려가 망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백제가 망했을 때 백제 사람들이 일본을 건너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고구려의 그 삼고조가 그냥 그대로 그 고구려를 옮겨 놓은 듯한 그런 게 있고요. 백제 기업은 일본의 기업 중에 제일 오래된 기업이 백제 기업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목재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절 같은 거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또 일본의 그 어떤 사당 이런 것을 짓는 기업이 바로 백제 기업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늘 원수처럼 지내지만 사실은 위로 올라가 보면 한 형제 같은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잘못 말하면 또 일본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도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은 거의 같은 혈족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암몬과 모압, 롯의 후손, 그리고 세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에돔의 후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을 치러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 중동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로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같은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인류는 하나죠. 엄격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죠, 전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것으로 만족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참 우리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한 부분 쪽에는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평생 전도 한 번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을 잘하고 이런 부분을 잘하고 이렇게 됩니다. 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호사밧도 참 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성도다 막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한 인물이 아니다. 훌륭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의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참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을 싸울 이유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은 19장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징계하고자 매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긍휼을 여호사밧에게 베푸는 것이 이 뒤편에 가보면 오늘 말씀까지는 안 되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 유다 백성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이 이겨요. 오히려 뭐 찬송 부르다가 보니까 전쟁 끝나버렸어요.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되 징계 속에 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매 맞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매 맞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막 예물 갖다 바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좀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매 맞았을 때 이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삿 손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3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큰 무리겠죠. 여러분, 희한한 것은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100만 대군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들 다 해봐 60만 이렇게 말하는데 60만도 지금은 뭐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군사인데, 그런 군사가 유다 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지금도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나라 하나만 해도 유다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마온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3개 국가가 힘을 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으니 그는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군인들이 왔다는 것이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군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군사들만 보면은 유다는 완전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망해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끔은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가 와도 사실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 싸웠지 유다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끔 한 번씩 확인도 하시고 또 믿음으로 안 살면 안 사는 데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사실 인간적으로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금식 선포하면 안 돼요. 금식을 선포하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밥 안 먹고 군인들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죠. 든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힘이 강하면 영적 전쟁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다 나라는 존재가 주저앉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식하라고 선언합니다. 요엘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라도 금식하라. 그리고 또 금식하고 한 가지 더 보탤 때가 있어요. 울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울어야 돼요. 우락하면, 선지자가 우락하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도가 금식하고 울고 이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긍휼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여와서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 있는 쪽으로.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 막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 성전이 어느 쪽이냐? 물론 성전하고 예배당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 처소니까 예배당이 어느 쪽에 있느냐? 예배당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어떻게 할꼬, 누구한테 좀 도움을 구할꼬, 사람 먼저 찾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 유다 성읍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막 성전에 올라온 사람은 성전에 올라왔을 거고, 그렇다면 또 못 올라온 사람은 거기서 전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이 같이 모인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왕궁에서 신하들을 모으고 국방부 장관을 부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의 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 셋뜰 앞에서. 셋뜰 하는 건 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 여호사밧이 중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성전에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이 서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서는 뜰이 있어요. 이게 마당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과 뜰 사이에 거기에 중축을 해서 마치 연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여호사밧이 섰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은요, 이방인 그 우상들, 우상의 제단들, 이것은 막 헐어버리고 그것은 다 정리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뜰은 새로 증축을 해놓은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우상의 뜰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던 걸 보면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앙인이지만 어떤 강제 집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우상 제단 뜯으려고 하면 임금의 힘으로 저거 뜯어버려 하면 뜯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뜯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의 같은 경우는 고려 호텔도 뜯어버려. 저거 보기 싫어, 거추장스러워. 저 남한
남반부에서 지어놓은 거지. 저거 뜯어버려. 그리고 뜯어버리잖아요. 그 비싸게 현대 건설에서 가서 집을 지어놨는데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든대.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뜯어버리는 뜯어버리고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얼마든지 여호사밧이 우상의 제단을 뜯을 수도 있었는데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앞부분에도 보았습니다만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딱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했어요. 왕권으로 했기 때문에 일들을 참 잘하긴 잘했지만 그래도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거기에 셋들을 만들고 거기에 서서 지금 임금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드디어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것도 연설을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하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여호사밧을 치러 오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속에 염두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요,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옛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뭐 옛날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기 그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섭섭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언제 네가 나한테 어떤 말 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섭섭함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러면 사람들 관계에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조상 때 받은 은혜까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시니?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벌써 끝났을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교적인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 떠나자 그때부터는 가정이고 자식들이고 돌보는 법도 없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교묘한 것은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았나 싶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고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를 견뎌내니까 살아난 거죠. 다 돌아보면 그때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후에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그때 그 굉장히 위급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조상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조상이 받은 은혜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솔로몬 성전, 드디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사울 임금 지나고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때 와서 나라가 완전히 안정이 되어졌고,
또 나라 안에 안정이 됐을 뿐만 아니고 금은 보화가 넉넉하고 백성들이 부유하게 잘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한 기도를 이제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유럽 지역에 가면은 교회들이 막 굉장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때 그 유럽 지역의 교회가 한창 부흥됐을 때 경제도 부흥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당 보면요, 교인 한 1000명 이상 정도 모인다. 그러면요, 정말 예배당 잘 지어놨어요. 그만큼 교인들이, 신앙이 부흥되면 경제도 같이 부흥이 되고요, 경제가 부흥되면 하나님의 전들이 뭐 성전하고 예배당하고 다르지만 잘 짓는 예배당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면에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도 잘 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 때 금은 보화가 제일 흔하게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게 다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무슨 흉년이 졌을 때, 그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 성전에 오지 못하고 뭐 외국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완전히 그랬을 때는 그 땅에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 들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유다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70년 종살이 살았는데, 근데 그곳에서 기도한 것은 어디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봐야, 아주 경건한 성도로 해봐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성전에 안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유다인들은 하루에 3번씩은 반드시 하도록 아주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있었던 그 기도예요. 지금도 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온 겁니다. 성전 셋들에 서 가지고 지금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세 나라가 연합국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만나야 될 땅이 있어요. 만나야 될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모압 사람이고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미리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너희들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통과하는데 절대로 너희들의 농작물 손 안 대겠다. 너희들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탈취하지 않겠다. 그러니 조용히 너희들 땅을 건너가기만 해달라. 지나가기만 해달라. 지나가기만 해주면은 우리가 물도 사 먹을 것이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값을 내라 하면 그 값도 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당합니까? 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형제간에, 혈족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해놨어요. 명령해 놓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게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세를 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세를 주고. 그런데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No, 안 돼, 못 지나가, 여기 오면 죽여버린다,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빙 돌아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빙 돌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암몬 모압 땅을 바로 질러가면 불과 뭐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 앞에 간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 못하게 했어요. 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돌아서 갔어요. 물론 또 나중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40년 광야에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 그들에게 옛날에도 절대 그들을 친 일도 없고 피 흘리게 한 적도 없고 그들과 싸운 적도 없거늘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느냐 이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사람은 옛날부터 뭐 맺힌 게 있으면은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언제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생기거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준 적이 없고 그 땅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의 농작물을 탈취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러 올라왔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은혜를 배은한 것입니다. 배반한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물론 그 영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 치러 가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어떤 것도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치러 올라온 것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유다 백성이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준 적이 없는데 이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호소할 수밖에 없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참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 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다윗이 많이 읊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정말 신앙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가 없는 것 전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을 준비하십시오. 많이 살아야 석 달 살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의사의 힘으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큰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대항할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여러분들 또 인생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오죠. 아무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이 순간부터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가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왕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같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더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큰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것을 그냥 주저앉는 것은 바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징계 때릴 때, 매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리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신다. 더 복받으라는 하나님 뜻이 계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